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참 기뻤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 꼬마 아기부터 청년,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손을 뻗어 축복하고 또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기뻤고, 그리고 지난 주일 이 스승의 주일 때도 우리 아이들 위하여 참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분들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게 된 것도 참 큰 감사가 또 있었고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기쁜 이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내내 제 마음에 그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질 않았는데요. 이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아이 이런 것에만 관심이 머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더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심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피다가 아주 익숙한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이 느헤미야는 뭐 완전 성공한 인물 아닙니까? 그는 지금 왕과 함께 호화로운 수상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귀함이 뭐죠? 자기의 관심을 호의호식하고 사는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질 않고 그 당시에 고난당하던 동족들에게로 그가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질문이 그 사람의 관심 아닙니까? 뭘 묻느냐가 그분의 생각이고 관심인데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한 몸 너무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성공한 자리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그는 그런 호의호식하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두어 두지 않고 고난당하는 자기 동족들에게로 관심이 가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왕비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였던 모르드게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 그를 키우다시피 한 사람인데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만 보세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모르드게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우리 동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이게 이런 일을 위하여 쓰임 받았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지금 왕비로서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생각과 관심의 폭을 넓혀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 에스더가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고 유명한 선포,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유명한 말을 하면서 자기 동족을 구해내는데 이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딱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 먹는데 좀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입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뭘 보고 아느냐? 바로 그 다음 32절에 보니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도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게 너희들에게 중요한 거 아신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걸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이거에게만 다 허비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그 부목사님들이요, 이제 한 번씩 이제 농담이죠. 100% 농담이죠. 일하다가 이제 점심때가 되면은 이제 뭐 회사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한다 그러대요. 아, 밥 먹고 합시다. 아, 그러면 되는데 그 뒤에다가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밥 먹고 합시다. 뭐 100% 농담이죠. 그러나 이런 농담 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목회가 먹자고 하는 일 아닙니다. 아니,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뭐 다 뭐 먹자고 하는 일인데 맞는 이야기죠. 돈 벌려고 하는 거 맞는 거죠. 그러나 의미 부여를 돈 버는 거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게 만들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아, 당연히 먹는 거 신경 쓰이죠. 뭘 입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넥타이 하나 고르는 것도요, 다 상부의 지시대로 상부가 시키는 대로 메고 오는 거예요. 아, 그분이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딱 이제 딱 걸어놨어요. 지금 반항도 못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통과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누가 또 이게 좀 버쩍버쩍하는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요새 유행하잖아요. 버쩍버쩍하는 거 검열에서 다 막혀요. 그 버쩍버쩍하는 거 매면은 성도도 설교도 있는데 그 눈부시고 그 신경 쓰인다고. 그래가지고 다 따로 골라내가지고 한 번도 못 매봤어요. 그거. 이게 다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요, 그러나 목회가 먹자고 하는 짓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다닐 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누구도 그 말에 토를 달 수 없는 맞는 이야기지만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오늘 우리 시대는 온통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이거를 조장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아이에게 집중하고 자기 가족에게 집중하고 자기 교회만 살피고 이러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가지고 막 뭐 먹지 뭐 어떻게 살지 통장에 돈은 얼마나 있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면은 거기에 이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불안과 염려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불안의 시대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때예요. 제가 1983년에 이민 갔을 때만 해도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이 격차가 심해가지고요, 경제적으로 이거 비교가 안 돼. 제가 83년에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에 이민 가가지고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집 앞에 슈퍼마켓에 갔는데 이게 축구장만치 크더라고요, 이게. 우와, 이게 뭐냐, 이게 이런 나라가 있었나 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바나나를 그 수입을 안 할 때라 가지고 제 기억에 바나나 하나, 그 한 통 아닙니다. 이 바나나 하나가요, 지금 돈으로 치면 한 돈 10,000원 정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에 1,000원씩 팔았으니까. 그랬는데 미국에 이민 가서 보니까 세상에 바나나가 그냥 테이블 하나 전부가 다 바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사가지고 먹어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는 맛이 없더라고요, 바나나. 요새는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를 자책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억지로 내가 다 먹었어요, 그걸. 야, 이 풍요롭고 그래서 미국에 모든 게 다 신비로웠는데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하나도 안 놀라요. 우리 동네 슈퍼마켓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풍요로운 다 있거든. 미국하고 이제 그런 격차를 거의 느끼지를 못할 정도로 풍요로운 세상이 됐는데 왜 여러분 60년대 어른들보다 우리가
염려가 더 많으냐고요. 그 왜 그렇다고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몰두하면 거기에 찾아오는 게 염려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관심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염려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관심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염려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1만 성도 파송 운동할 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신비로운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너무 힘들고 무거운 큰 숙제를 안고 10년을 보냈는데요, 지나놓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너무 무거운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하는 그 10년 동안에요,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막 큰 그림을 그리며 나가니까 뭐 어지간한 것 가지고 그 작은 거 갖고 그냥 네 생각이 옳다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커질수록, 우리의 관심사가 넓어질수록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한 염려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을까? 오늘 이 33절을 이 관점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본문 33절이 제시하는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올 때 이거를 물리치게 하는 대안이 이제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구하는 삶. 자,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뭘 먹지? 뭘 마실까? 이걸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문제 삼으시는 포인트는 온통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에 갇혀 사는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돈 벌려고 내 이 짓 하는 거지, 회사 다니기 엄청 지루할 거예요.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 감동적인 분이에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이분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그 무슨 설교인지 저도 몰라요. 제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강한 소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요, 뜬금없이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닙니다,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고는 이분이 상가 건물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한 일에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그렇게 주겠다고 넙죽넙죽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을 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달라. 그래서 그 상가 건물 한 채를 팔아가지고 우리 꿈 넘어 꿈 프로젝트, 그 당시로는 이 수도권 작은 교회를 도울 때예요. 거기에 큰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그 나머지 건물도 팔렸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큰 헌금을 하셨어요. 그때 그 꿈 넘어 꿈 프로젝트하고 가평 우리 마을의 헌금이 쓰였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가 하면은 가평 우리 마을을 잇게 했던 그 권사님과 또 그 당시 젊은 부부 생각이 나죠, 당연히. 이 권사님이
건물 한 채였던가 집이었던가 기억이 안 나요. 한 50억 원 정도를 또 선한내리 써달라고 이걸 또 갖고 오셨는데 안 받았죠. 아니 권사님, 이 권사님 평생에 눈물과 땀의 결정체를 어떻게 받습니까? 권사님이 오히려 선한 일 하고 싶은 일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옥신각신 안 받았거든요. 어느 날 이분이 통장에 그 돈 넣고 도장 비밀번호 해갖고 놓고 그냥 가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 아들 사업이 자꾸 어려워져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러다가 내 마음이 바뀔까봐 이해는 잘 안 되죠. 마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얼마 전이라고 하기에 한 몇 개월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가치 있는 일을 이렇게 애쓰고 사시다가 천국 가셨으니 참 그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가평우리 마을 2만 평 땅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설교 시간에 듣고 그분이 이 땅을 자식한테 물려주면 애를 망칠 것 같아서 지금 주인을 찾고 있는데 못 찾았는데 주인 찾았다. 그리고 갖고 와서 내가 주인이래. 그게 그 당시로 안 웃으시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에서 선한 일을 꿈꾸고 가치 있는 일을 꿈꾸고 해서 가평 우리 마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두 분 다 납득은 잘 안 되죠. 왜 자식에게 주면 왜 안 되는데요? 더 큰 그림으로 더 선한 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가평 우리 마을이 이런 정신으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마을이다 보니까 여러분 가평 우리 마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거기서 지금요 건물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설계하신 분 말씀은 내가 다음 주일날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기합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가평 우리 마을을 묵상하면서 거닐었는데 그냥 거닐었는데 목사님 내가 치료가 됐습니다. 한두 번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모두에게서 제가 발견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분들에게서는 염려가 모르겠습니다. 저만 만날 때만 그런지 몰라도 항상 그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음의 염려가 없을 수 없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왜 그 아름다운 왕자라는 신분을 거절했습니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자기는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우리 염려를 물리치게 하는데 대안으로서 이 33절 하나 더 대안이 나오는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삶이에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이 먼저는요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먼저, 이게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비교 개념으로서의 먼저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로톤, 먼저, 이 단어는요 반드시 구해야 되는 차원에서 우선순위의 문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 이게 프로톤이에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지 아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까지 정신없이 사는데 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 마음이 흔쾌하지 않은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없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뭐가 덜 중요한지 구분 없이 막 사니까, 여러분 예전에 나온 책 중에 스티븐 코비가 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서 4가지 나왔잖아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있고, 긴급하면서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게 있고,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는 게 있고, 이게 정리가 돼야 거기 하루를 정리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계획 없이 그냥 급한 거, 이거 우선 눈에 보이는 게 또 좋아 보이니까 돈 되는 거 이런 걸로 정신없이 살아가니까 하루를 마무리해도 흔쾌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설교를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잠깐 한번 지난 시간 자기를 돌아보세요.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우선순위가 뭐지? 그리고 그 의미 부여가 되나? 제가 그 미국에서 우울하고 죽고 싶고, 특히 이 뭐 미국 대학 2학년 마치고 이민 가가지고 이게 내가 이제 뭐 미국 대학에 내가 과연 졸업이나 하겠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제가 자꾸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내가 의도적으로 우선순위를 거기다 만들어 넣기 때문에, 그래서 몇 주 전에 자꾸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공부 때려쳐야지 막 결심하다가도 자꾸 내가 의미를 그 부여했으니까, 아니 나 40살에 고아원 하나 양로원 하나 차리는데 내가 이거 공부 힘들다고 때려쳐버리면 그 고아원에 가야 될 걔는 어떡하지? 걔가 누구냐고요. 실체도 없는데.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 우선순위를 두니까 제가 우리 집에 아이들한테 가끔씩 얘기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니다. 의미 부여를 하는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가를 알 때 공부하게 되는 거다. 대한민국 교육이 가슴 아픈 게 그거 아닙니까? 애들에게 의미는 의자도 안 가르치고 무조건 외우라 그러니까 누가 그걸 재미있게 공부하겠냐고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우리 애들한테 중요한 의미 부여해요. 그래서 제가 막 3가지 막 따라하게 하고, 자 손 뻗어봐 그러면 막 구호 외치게 하고, 그냥 3가지.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은혜 받아 남 주자. 애들 보고 막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 남 줘야 되기 때문에, 줄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많은 사업하는 분들 중에요, 지금 이런 정신으로 사업하는 분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으세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농담하면서 어떤 그 사업하시는, 크게 사업하시는 분 제가 소개하면서, 이분은 뭐 돈 벌어서 저 갖다 주시려고 사업하는 것 같아요. 그 농담 100% 농담이고, 또 이게 또 뭐 또 유치한 농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저 갖다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분은 너무나 의미 부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큰 사업을 하시면서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 중에 홀 사모님들을 돕는 일을 포함해가지고 너무나 의미를 자꾸 부여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니까 제가 봐도 막, 와, 이 스케줄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까 하는데도 의미 부여가 되면은, 우선순위가 생겨지면 그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의사분, 제가 아는 어떤 간호사분, 그냥 뭐 아이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뭐, 그렇게 하고 병원 가는 분, 제가 아는 그분은 그런 분 아닌 분 계시거든요.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기에 인생의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빌립보 2장 4절이요.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 한번 막 우리 좀 그 사춘기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순진하게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막 주먹 쥐고 막 이르라까지는 부탁 안 할게요. 하시려면 하시고.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이 3가지를 선포해 보세요. 공부해서 남 주자.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막 크게 하시는데요. 2번째가 심각합니다. 돈 벌어서 남 주자. 은혜 받아 남 주자. 명분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거 명분이에요. 근데 너한테 왜 은혜 줘야 되는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명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너 왜 생명을 왜 연장시켜 줘야 되는데? 그때 대답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명분을 갖고 있느냐,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마지막 3번째로요, 본문 33절이 제시하는 염려를 이기게 하는 비결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라, 이건 여러분도 아시는 단어일 확률이 많습니다. 헬라어로 이게 바실레이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 국가가 성립되려면 3대 요소가 있다. 이런 것처럼 이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영토가 있고, 또 주권이 있고, 또 국민이 있고, 맞습니까? 그 세 가지가. 이런 것처럼 각각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영토, 공간, 여기에 무게를 둔 게 아니고요. 이 바실레이아는 왕의 주권, 통치, 여기에 무게를 둔 단어예요. 그러니까 33절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라, 여기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의지대로 내 욕심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던데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심이 올라올 때 내가 의지로 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나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의도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의로운 거, 이런 차원의 의라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의는 바른 관계에 강조점을 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했던 그 기도문을 이걸 그냥 다 옮겨놓고 이거 항상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 친교, 봉사 다 좋은데요, 모든 걸 걸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마음의 영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 영안을 열기 위하여 모든 걸 거셔야 돼요. 여기에 모든 걸 다 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뭔지를 좀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대안 아시겠죠? 첫째가 뭐였죠? 더 큰 가치를 구하며 사는 삶. 둘째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사는 삶. 세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분을 더 알아가는,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이게 필요한데요, 이거는요 개개인 성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도 함께 추구해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24주년인데 1년 차보다 2년 차보다 3년 차보다 24년 차 점점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이 교회가 이게 왜 필요하지? 이 교회가 뭘 해야 되지? 어린이날, 어버이날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고 마당에서 커피 나누고 다 좋은데,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뭐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고민해 가야 되는 거죠. 예전에 코로나19 터지고요, 그때 미자리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우리 같은 큰 교회들은 몰라요. 규모가 작은 교회는요, 그달 성도님들이 헌금 가지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코로나로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때 월세 대납 운동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셨는데요, 참 부담이 많이 됐죠.
무슨 월세 대납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기적이에요. 성도님들이 월세 대납 운동, 미자리 교회 월세 대납 운동 헌금을요 32억 8천만 원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아니 지금 미자리 교회 돕는데 뭐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딨나, 그래가지고 무려 미자리 교회 904교회를 우리가 섬겼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꿈너무 꿈 프로젝트, 아까 그 성도님 건물 한 채를 팔아가지고 우리 이 꿈너무 꿈 프로젝트로 헌금을 해주셨다는 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때 수도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지역을 하고 작년에 전라도 지역을 하고 이제 원래 충청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충청도 지역에 아는 교회, 미자리 교회, 건강한 교회 추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 교회 출석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건강한데 조금만 후원하면 교회가 일어서겠다, 그런 교회들이 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접수를 받는데도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전라도, 작년 이야기네요. 전라도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아이가 서너 명 나온 거예요. 서너 명 나오다가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10명이 넘어선 겁니다. 아이고 뭐 10몇 명이나 서너 명이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10명이 넘는 아이가 서너 명에서 했다는 건 그 교회 목사님 또 뭐 전도사님 뭐 사모님 성도 막 다 쏟아 부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재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꿈너무 꿈 프로젝트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담임 목사님 교역자 사례비가 나가고 재정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니까 이건 계속해야 되겠다. 지금 이 충청도 지역에 교회 지원서를 받고 있는데요. 이거 저는 지금도 울컥해.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 이 마을의 유일한 교회가 사라집니다. 지금도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 교회가 우리 마을에서 사라지고 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버텨내는 너무 고마운 목사님들, 사모님, 또 거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우리는 뭐 그런 걱정 안 하는데 뭐 그거 아니잖아요. 아까 설교 시작에 느헤미야가 자기는 너무 잘 살고 잘 먹었지만 자기 동족을 위하여 관심을 거기에다 두었던 것처럼, 에스더 자기는 왕궁에 살고 호화호식을 하고 살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에 관심의 지경이 넓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일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 우리 관심, 우리 생각의 지경이 더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에 입을 크게 열라,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면서 그 롯이 떠나버린 그 낙심된 그 상황 속에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시야를 넓혀라. 조카 아끼는 조카와 헤어진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마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거,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너무 많이 몰두하고 있는 거, 염려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것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를 선포하신 주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돕고 계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주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기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주님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아침에도 저녁에도 경험하고 맛보는 신앙생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